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면 용돈도 받고 좋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옆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향을 받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라는 얘기처럼 어떤 친구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에 안 좋은 것으로 행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짜증, 그런 것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격려와 찬양으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옆에 있는 나에게도 그러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그러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또 누구냐?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진실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목초지와 또한 주님의 귀한 샘으로서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아멘. 오늘 7절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냐? 정령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는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냐?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훤히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뭄 속에서 가뭄을 피하려고 그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장차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여 명으로 들어왔던 그 백성이 이제는 200만 명 이상의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이 번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제 이집트의 왕들이 바뀌면서 요셉의 치적,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성가신 민족으로, 그들이 참으로 안 좋은 민족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 종으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도 행하고 많은 일들과 많은 생활고로서 그들을 힘들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어떠한 곳에든지 함께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내 행위와 생각과 말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여 년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모습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속사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으므로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다, 반응이 없다. 또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포기한다, 체념한다. 이것은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절대전능한 하나님, 나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덧붙여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1년 기도해라, 10년 기도해라, 40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지만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과도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같이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전도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회에서도 시찰에 소속된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찰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여러 소식을 올릴 때가 있죠. 교회 소식이나
또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각 교회 형편과 또한 목사님들, 또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을 놓고 같이 기도 제목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 여러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함께해야 될 기도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목회자인 것이죠.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한 사업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을 놓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직교회 성도님들이나 여러 교회를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을 놀아가면 쑥스러워서 잘 기도의 제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전지전능한 슈퍼맨인 줄 알고 다 아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못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년이나 흐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양을 치러 들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음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된 것인가? 그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고 건져오라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 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이 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주님께 못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상대하고 그 200만 명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얘기를 5번에 걸쳐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있는 어떤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
4장 1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 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세인데,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모세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모세의 형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지금의 형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한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허름한, 그냥 가난한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특히 이집트에서 이제 군인을 사망시키고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였고 인생의 낙오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더 이상의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러한 이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가 에집트로 다시 들어가? 내가 바로 왕을 대항해서 그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와? 이건 불가능한 거지.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고백이 어떤 때는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은 내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모습, 나의 지혜와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여건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까? 우리는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될지를 먼저 따져보고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내 일이 급한데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모세의 답처럼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나는 힘도 없고 또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가난하고 또한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목회자였을 때도 하나님,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격도 이런데 무슨 목사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매번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과 순종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지혜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주시고 또한 더불어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일을 행하는데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행하도록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을 주시다가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또한 현상과 이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물을 떴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모세가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와 함께는 형 아론,
말을 잘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에 4장 1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손에 쥔 이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의 놀라운 은혜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지식과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큰 은혜와 능력과 모든 여건을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많은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결국은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한낱 양치기였던 이 목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불러 세워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여건을 주님께서는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과 역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사명은 결국 어떠냐? 모세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세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었던 곳, 그곳에선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를 불태워서 불을 붙여서 이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천사를 보내어서 모세를 불러 세울 수도 있는데 왜 불 붙는 떨기나무를 그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말하느냐?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막 가운데 볼품없는,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냥 가시밖에 없는 떨기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양밖에 치지 못하고 그냥 먼 곳에서 도망자처럼 그냥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볼품없는 메마른 떨기나무와 똑같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로 변화가 된 거예요. 생명의 떨기나무로 그 나무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세상으로는 아무 내놓을 것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면 주 앞에 귀하게 택함받는,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주님의 자녀와 딸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주님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큰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크신 천국의 그 집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잔치에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떨기나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불붙은 떨기나무로 세움을 받았듯이, 또한 실패자고 낙오자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모세로서 세움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의 선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6살 되는 나이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매년 그냥 남한테 꾸중만 듣고 그냥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제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싸움질하고 술에 알코올 중독으로 쩌들고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위와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흑인들을 영국의 노예로 팔아내는 그런 못된 직업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 일을 행하면서 어느 날 그 배에 많은 노예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으로 팔려가는 그 와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태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자초되는 그 시기 가운데 이제 죽을 지경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냐?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로서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도 그 폭풍 속에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노예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결국은 그는 영국에서 노예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405장의 찬양을 한번 같이 잠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찬양이죠.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존 뉴턴, 이 목사님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잃었던 나의 생명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광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를 잡아서 팔던 그 인생,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학살하고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축복하는 자로서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의 목사님처럼 또한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또 우리의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변화되어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명은 변하지 않는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도 물품을 전하며 나아가든지 만나는 그런 삶 속에서 회사나 또한 여러 지경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변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생명을 살리라는 그 귀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